오늘 생명의 삶 9월 25일자 경건의 비밀을 깨우치고 외식과 거짓말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직접 찾아가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늦을까 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 하면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이제 쓰게 된 그 이유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집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장소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우리 강형교회를 떠올리잖아요. 이 장소, 이 건물. 그러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장소적 의미보다는 성도 개개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성도를 그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성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죄,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지탱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또 이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기둥과 터가 누구냐? 바로 성도 개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성도 되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힘을 쏟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도는요, 옳게 분별하는 것, 진리를 받고 우리가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배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복음은 이 16절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가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이 잠깐 나오지만요. 그들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상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사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유대인들도 듣고 이방인들도 듣고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귀족들도 듣고 또 밑에 이제 좀 노예들도 듣고. 그런데 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신분에서 자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3장에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 복음이 빠져버린다면, 이 복음이 없이 다른 지식으로만 계속 채운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된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참 큰 이게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 교회는 처음에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감동하게 되고 그래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만 멈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개개인에 따른 성경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고 복음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바울 서신서를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킵니다. 한 번에 변질시킨다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아시죠? 그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들의 이제 대부분을 보면요. 어디에서 이 질문이 생기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의문이 생기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해석을 하면 결코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눈 그 사사기 시대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왜 왔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그 조상들이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접하고 있는 그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절기와 제사를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 1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깨어 사방 민족의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희는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분명히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 그 토양에서 너희들 유혹할 것인데 너희를 깨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너희는 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세계가 어떠하든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요, 너희가 그 깨에 빠지면 너희는 우리 오늘 말씀으로 말하는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진리가 세상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바로 기둥과 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우리 광영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요. 우리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이제 감독을 세우고
또 집사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덕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진리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진리의 빛이 점점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오직 복음, 올바로 된 그 복음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의지로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우리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보면 은연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 이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먹는 문제, 혼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혼인 그리고 먹는 문제, 거룩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욕주의 신앙,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남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그런 교리로 인해서 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의 확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죠. 이방에도, 이방 민족에게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분명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 안에 바로 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따라 이 말씀, 이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당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거짓 교사가 생겨난 것이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현대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 해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려 하다 보니 신앙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단들이 생겨나기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오직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해석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기초 역할을 하는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고
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바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로서의 그 모습, 교회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러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먼저 편지로 먼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참 교회로서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